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좀 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한번 중간에 짧게 빌레몬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 351쪽, 신약 351쪽에 있는 빌레몬서 한 장짜리인데요. 보고 고난 주간을 지나서 또 새롭게 창세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장짜리를 좀 중간에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51쪽, 신약 351쪽 빌레몬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이 빌레몬서를 같이 나누고 이제 창세기로 또 구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구성된 짧은 서신인데요. AD 60년경에 바울이 로마에 감금된 상태에서 빌레몬에게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자, 교회에게 보낸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나름 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것이 공공의 어떤 성경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전체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먼저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수신인이 받는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성경은 이 빌레몬을 신실한 성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의 집에서 골로새 가정교회가 시작됩니다.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그의 집에서 시작될 정도면 넉넉했을 거고요. 그냥 부자만이 아니라 자기 집을 열어 교회를 세운 것을 보면 신실한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도 많고 신앙도 좋았던 사람이죠. 하여튼 빌레몬은 매우 신실한 자였고 성경도 1절에 동역자인 빌레몬, 다른 곳에는 사랑받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절에 나오는 자매 아비아는 그의 부인일 테고 아키포는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의 가정이 이렇게 신실하게 헌신하고 있는 거죠. 실은 우리가 가장 부러워할 만한 인물이 바로 이 빌레몬 같은 사람입니다. 부자에다가 신앙도 좋고 얼마나 부러워, 그죠? 보통 부자면 신앙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은 많지만 신앙이 없어. 반대로 신앙은 너무 좋은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좀 안타까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빌레몬은 부자에다가 신실하고 또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흔치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부럽죠? 근데요, 문제는 있습니다. 이 부러운 가정에도 이 집에도 문제가 발생하죠. 이 집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를 부렸다고 해서 이 집을 뭐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실 이 오네시모라는 종 때문에 이 빌레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어려움은 겪지만 또 오네시모 종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자기 이름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사실은요. 이 종인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죠. 한적한 곳으로 가면 아마 신분 노출이 쉽게 되니까 대도시인 로마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종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오네시모가 원래부터 노예였던 건 아니고 로마가 여러 지역을 정복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노예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는 노예가 아니었는데 노예가 되고 나니까 이것을 좀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면요 금방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곳, 그리고 대도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신분을 회복하고자 로마에 갔는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것 같고요. 로마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면 이게 참 큰 은혜네요. 사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 궁금하긴 한데요. 어떻게 갇혀있던 바울을 만났을까? 어떻게 갇혀있던 바울을 만났을까? 한 가지, 바울이 갇힌 곳이 감옥이 아니고 자택 연금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찌어찌해서 오네시모는 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다시 받아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배경이 원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손해를 끼치고 그가 도망을 갑니다. 근데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 연금 상태에 있던 이 바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공급인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를 살펴봤는데요. 바울과 빌레몬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 연결고리가 바로 도망친 종 오네시모였다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접하게 되고 좀 변화를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라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전체 빌레몬서 전체의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제 더 말씀이 더 잘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예수를 위해 제수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제수가 됐다. 원어의 표현 데스미오스는 제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죄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예수 때문에 사로잡힌 바울은 사실은 그 전부터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이 중의적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걸 언어 유희라고 부르죠. 이게 뭐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다, 이런 뜻이면서 사실은 내가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다.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서 예수를 위해서 지금 감옥에 자택연금 상태에 잡혀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내가 지금 잡혀서 이렇게 갇혀 있는 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사실 내가 내 인생이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이 맡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에게 사로잡힌다. 여러분, 이런 표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요? 이런 표현 하나 없으면 이거 쓰세요. 바울이 똑같이 가세요. 누구한테 나를 성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에 잡혀 있다. 나는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다. 나는 예수에게 흠뻑 빠져 있다. 예수에게 흠뻑 빠진 나 땡땡이는 이렇게 자기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건 어떻습니까? 예수에게 미쳐있는 나. 너무 강한가요? 나는 예수님께 미쳐있다. 나는 예수께 미쳐있다.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 자기의 닉네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에 갇혀있는다. 예수께 사로잡혀 있는 나, 이렇게 하고 있죠. 사실 저도요, 내 중학교 때 이제 편지를 쓰고 나면 누구에게 뭐 글을 쓸 때가 있으면 꼭 마지막에 작은 예수 단위 이렇게 썼었어요.
멋지죠? 내가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뭐 내가 예수님처럼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작은 예수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작은 예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오늘이 교회에서 이 기도회 하면서 작은 예수가 되기 운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에 했던 건데 지금 오늘이 교회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예수. 여러분에게도 이런 나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나다. 예수에게 정 없으면 바로 따라서 사로잡혀 있다. 나는 예수에게 내 인생이 다 맡겨져 있다. 이런 닉네임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왜 바울은 서두에서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을까?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걸 건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서두의 표현은 바울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왜 여기다 갖다 넣었을까? 왜냐하면 편지를 받는 빌레몬도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섬김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거죠. 빌레몬은 현재 바울과는 다른 처지에 있지만 그가 감당해야 할 사랑과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근데 너도 예수님을 위해서 한 가지 정도 희생하면 좋겠다. 이 마음이 다 여기 이 서두에 다 들어있는, 바울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죠. 누구에 관련된 일입니까? 오네시모와 관련된 일이겠죠. 사실 빌레몬은 필레오, 이 사랑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가 뭐예요? 사랑. 바울은 빌레몬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갚아도 무방하겠지만 누구보다 그의 사랑이 너무나도 절실한 오네시모에게 하면 어떨지. 너 원래부터 사랑이 많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았잖아. 그래 내가 너 사랑 많이 베푸는 거 알아. 그런데 이번 한 번은 너를 배반하고 너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위해서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사실 우리는요, 말씀을 보면서 쉽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면 되지 않을까?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쉽게 말할 수도 있겠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오네시모는 주인이 빌레몬에게 아주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자입니다. 그것도 종, 노예 주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거죠. 그것을 알기에 바울은 서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때문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갇혀 있다. 빌레몬에게도 쉽진 않겠지만 예수께 받은 사랑으로 용서해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손해를 끼치고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그놈 생각만 해도 그냥 피가 거꾸로 쏟죠.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간 사람, 내가 정말 믿었는데 나를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 때문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때서 어째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는 그 사람이 내게 정말 천천지 원수일지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10,000달란트를 구제받은 사람은요, 그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근데 100데나리온 자기 돈 안 갚은 사람에게 해코지할 마음은 그렇게 하죠. 그 사람 보면 화가 나죠.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가 누굴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3절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평강을 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제자 빌레몬은 그 은혜와 평강을 생각해서라도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채무자들입니다. 우리가 채무자입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힘이 될 것이다. 그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했던 권면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고 왜 성경에 등재됐다고요? 이 개인적인 서신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교회에 대해 오해하고 모욕을 주고 비난하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힘은 바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자, 특별히 오늘 귀한 우리나라에 귀한 선고가 있는데 서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정이나 하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만큼 인격이 돼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셨으니까 저렇게 상대방에 보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받아주고 안아주고 형제로 삼아주고 그렇게 하나 돼서 우리나라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까지 이 바울이 얘기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이 빌레몬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임해 있으니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니 혹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로 평강으로 받아주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 힘들게 하고 떠나간 사람 있습니까? 또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또 그렇게 할 때 오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